우리 정말 오랜만에 뵌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주님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소망을 담아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 영원히 일하옵소서. 아멘. 이 제목은 다윗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어떤 그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추석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설빔같이 이렇게 추석빔 같은 것도 입기도 하고 또 신발도 이렇게 새로 선물도 받기도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좀 힘들어져서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시장이 좀 죽었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선물 사러 붐빌 텐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침체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어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추석을 앞둔 이제 그 전날 어떻게 보면 추석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날이라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주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한 자리 계세요.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축복받고 정말 함께 인사 나누는 거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늘 두 분만 그래도 감사하게 두 분이 살아계셔서 두 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보면 혼자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자녀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나마 그때 이렇게 대화 나누고 명절이 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행복하지만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명절 어떤 그 증후군 같이 또 힘써서 준비한 며느리들은 힘들기도 하지만 어르신들도 더 큰 어떤 그 공허감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찾아뵙고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하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 제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되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부담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는데 이 제사가 언제 어디서 왔는가를 가만히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제사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처음에는 이제 황제, 이제 왕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경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오분열이 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제후들도 야 황제만 그런 제사를 받아야 되냐? 나도 좀 제사를 받고 싶다. 그래갖고 그 제후들도 제사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백성들도 아니 왕들만 황제만 존경받을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정말 조상님들도 존경받을 그런 어떤 분들입니다. 그런 어떤 의식이 생겨서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례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성계, 태조,
왕 때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리학이 뭡니까? 이제 유교의 어떤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 불교와 이 유교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성리학에서 이 제사와 연결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사 문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또 들여온 거라 이제 이것이 또 샤머니즘과 연결이 돼서 어떤 모양으로 이것이 점차 진행이 됐냐면 조상들이 아니라 이제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치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사를 드리다 보면 뭐 조상님께서 오셔서 드셨다라기보다도 그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것들로 제사상을 차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어떤 이 약한 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서서 묵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강조할 게 뭡니까? 살아 계실 때 열심히 찾아뵙고 효도하는 거죠.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다. 이 불효막심한 조상도 부모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처럼 비추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독교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뭐 조상을 좀 공경하지 않는 그런 종교인가요? 아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중국 경찰서 서장 가운데 있어요. 이제 시청에 이 구청에서 이제 이 명절이 되니까 가서 또 이제 점검하고 또 이제 치안을 또 다시 다듬어주고 이런 어떤 가운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다른 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봤어요. 제가 경목이 석이라서 이제 자주 서장과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왜 그랬나 봤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장남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에 다니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좀 힘들어져서 이 사람은 그래도 지혜롭게 천주교로 갔답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 누가 좀 지도해 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목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또 선물도 싸가지고 가고 또 이렇게 좀 챙겨주면 그 경찰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독려도 해주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정도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축복이 함께하는 이 열매가 있는 그런 어떤 이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어떤 축복이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기독교 이제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명절에 부모를 내팽개치고 산으로 돌로 아니 해외로 도피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가장 공경하면 이렇게 축복도 있는 그런 어떤 이 계명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느 때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사상을 차린다 해도 받아요? 못 받아요?
없어.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그 부모님이 행복하지요.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그 깨진 이 뭐죠? 네? 깨진 덕에 물건 나고 그 물이 저장이 됩니까? 살아생전에 열심히 공연하고 또 효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축복권이 주어져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잘 되고 장수한대. 이런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죠. 안 가르쳐줘서 그걸 모르고 못 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왜? 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니까. 오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정말 추수감사절 같은 이 추석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추석을 준비하고 보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라. 그런데 다윗이 뭐하는 모습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인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7장인데 18절을 읽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나의 어떤 그 처지가 어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행복한, 정말 뿌듯한. 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오늘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점검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7장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때 이런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었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지금 왕이 궁에 평안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환경을 만든 것이 우리는 왕이 잘 싸웠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어떤 궁에서 평안을 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어떻게? 주의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이 소망을 품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왕궁에서 평안하게 하셔서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휘장 가운데 성막이죠. 성막, 천막. 정말 귀한 그런 이 유물이긴 하지만 이 천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거룩한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이 보여지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기에 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면, 무슨 소망을 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실 거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기에 이런 말을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왕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5절은 제가 읽을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지금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도 그들과 함께한 그 광야 또 사사기의 그 모든 어떤 이 세월 동안도 그들과 함께 했지만 성막에서 함께 다녔는데, 자 7절 말씀을 우린 좀 마음에 좀 그려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합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대요. 거봐 괜히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문맥을 봐야죠.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지금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왕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주권자로 삼고. 그런데 우리가 9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그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과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까? 이미 왕이 됐어. 궁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명한 왕입니다.
백전백승, 뭐 손자병법이 뭐 필요 없는, 어디 가나 이 다윗은 승전했던 정말 용사 중 용사예요. 그 주변에는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 늘 함께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가 아니라 주리라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처음 신학교를 가게 되면 읽으려고 연구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영어와 한글과는 시제가 달라요. 히브리어에는요, 동사 자체가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밖에 없어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아닌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밖에 없는데, 완료 시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완료 시제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이 동사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줬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읽었는데, 오늘 한글에 번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이렇게 됐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 지금은 이 시제는요,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로 설명할 수도, 현재로 기록할 수도 없고 미래로 기록할 수도 없어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물론 과거에도 계셨지만 언제도 계실 분입니까? 미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추석을 앞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델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이어서 말을 하게 되면, 자,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금 다윗을 축복하는,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인데, 그 다윗을 한 곳을 정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런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그렇게,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악한 종류로 어떻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사기 시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미디안의 탈퇴, 블레셋의 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가운데 놓고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다윗을 한 곳에, 그리고 심고 거주하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제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 보상이 뭘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했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자, 그리고 12절 뿐만 아니라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내 자손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석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하고 뭐 정말 잘 되기를 빌어주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걸로 열매를 맺어볼 수 있지요. 근데 무엇을 넣고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찾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모였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아들에게 뭐를 얘기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거는 이제 왕이니까 또 성전을 지을 그런 어떤 사람이니까 주신 어떤 특별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질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의 자녀였죠. 이와 같은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집이 뭐 눈에 보이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복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지만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어떻게 하지 않겠대요? 그에게 빼앗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야. 우리 자녀를 자기 친자식으로 받아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추석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6절 읽을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절의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절벽에 밀어놓고 막 떨어뜨리려고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이야 뭐 평범한 집이죠. 베들레헴의 그 작은 어떤 이 가문에, 무너져가는 어떤 가문에. 그런데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감동 어린 기도를 하게 만드신 그분이 오늘 복음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위대한 이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실은 다윗이 어떤 소망을 품었어요? 내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손을 쥐어드리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를 왕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가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좀 상 좀 받고 이런 어떤 마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세상에 유명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앞으로도 이 축복을 깨달았던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올해 명절이 되면 내가 내 왕년에 젊었을 때 뭐 이렇게 또 뭐 모든 집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아무튼 도열시켜서 이렇게 정말 1시간, 2시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추석 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이 받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니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사람의 법이며 어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좀 벗어나려고 한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나면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좀 누려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모이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가족이 모인 자리가 행복할까요? 눈치 보면서 긴장하고 힘든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화목한 그런 어떤 이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고. 다윗이 아무리 뭐 왕이 돼서 이제 왕궁에서 하나 그래 봐야
다윗의 그 어릴 때 목동이었던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다 해준 거예요. 신앙의 모습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안 그런가요?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하오리까?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하,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 이런 감사, 이런 선포를 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크게 한번 읽을까?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니까 있다 없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전해지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야 그 추석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편안한 그런 어떤 명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어디에?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네, 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찬송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 감사, 찬양,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근데 감사는 쉽지가 않아.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것을 선택을 해야 돼. 왜? 가만히 있으면 감사보다는 짜증, 불평, 원망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환경이거든요. 감사는 언제 나와요? 겸손해질 때. 오늘 다윗이 겸손해진 이유가 뭡니까? 네가 왕이 돼서 내 점을 지어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까지 내가 책임져주라. 이런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칼리티의 행복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라. 그러면 즐거워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밝혀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명절날 모르면 짜증날 수 있잖아요. 감사를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내 감사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 욕심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비교의식,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 일부러 좀 찾아서 감사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한 것들 찾아서 그걸 기록하고 이런 감사가 있었네요. 이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감사의 감사가 또 감사로 인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편 50편 23절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준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세상 어딜 봐도 나를 보내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지 이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큰 문제들이 하나님이 사랑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이 산상수훈의 총 말하자면 이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반대는 반석에 놓지 않았던 우리가 몇 층을 졌고 얼마나 화려하게 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를 어디에 두라고요? 말씀. 반석 위에 두른 자만이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아니잖아. 당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땠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원이 깨어있으니 되도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절이 그런 명절이